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책 한 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음성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들은 사람만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대를 거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불문하고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보통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저렇게 됐다? 아닌데, 물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절로 있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 하나님을 어렴풋이 깨닫는다 해서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하사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전달해 준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5가지로 우리에게 큰, 확실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추려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오직 인간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엿새 동안 쭉 세상을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 쭉 이어나오고 마지막 창조를 다한 엿새째 마지막으로 창조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세상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특별한 관심 대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인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5가지 핵심 말씀 중에서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오직 인간이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마지막에 창조한 대상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는 데에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인간이다 하는 이것을 보겠고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오직 인간을 위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중병으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의 대상,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가장 사랑하고 관심 있는 이 대상인 인간이 어느 날 큰 중병에 걸려 죽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 인간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은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이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못 따먹게 한 거다. 이렇게 인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동산에는 먹을 것이 가득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고 정면 배신을 한 이런 행위였고, 그걸 따먹음으로 죽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중병으로 죽어가는 인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 또 사탄을 닮아가는 인간으로 변해가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정상으로 아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애초에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읽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그건 성경은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민속적으로 서로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 얘기도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말렸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자유로운 영혼을 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놈, 내가 왜 하나님의 하는 일에 간섭이 많으냐?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보냐? 그래서 그 천사를 저주를 해서 그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성경에는 그렇게는 얘기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탈무드에 보면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해도 채찍을 들고 또 먹이를 들고 잘 훈련시키면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배신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어느 날 주인이 섭섭하다고 배신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무서워서 그 강아지 집에서 어떻게 기르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주셔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게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어느 날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돌려. 그리고 죽는다고, 죄인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으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하면은 그 고난과 아픔,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도. 그렇지만은 그 결심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 가지의 핵심 말씀이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아들을 낳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꿈속에 요셉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요셉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된 것을 고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이 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된 일이기에 너는 이것을 이해를 하고 마리아를 너의 집에 데려와서 보호를 해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유태인들은요, 남자가 알지 못하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임신을 한 여자가 발생하면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율법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남편 될 요셉에게 결혼하기 전이지만은 그러나 약혼하지 않았느냐, 정혼을 하지 않았냐,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마리아를 네가 데려와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동네 사람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중병, 자기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이 인간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 자식이 중병이 들어 죽어간다고 할 때에 내 목숨을 바쳐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지금 한 이 세 가지 말씀을 내 마음에 장착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세상 만물보다도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러나 이 인간이 중병을 앓고 죽음에 이르러 가면서도 병에 걸린 줄을 몰라. 다 죄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자식을 살리고 자신이 죽겠다고 하는 그 세 번째 희생 제물이 되려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장착한 후에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풀리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한 얘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인간의 죄를 대리해서 본인이 책임 감당을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것을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도 죄인이 되었으면 죽어야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러기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결코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핵심 말씀을 내 마음에 장착을 하고 성경을 읽어라 이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이제 뭘까? 이 아들이 죽어가는 중병에 걸린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명약을 구해와서 이걸 먹어라 했는데 이 아들이 이거를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채찍을 들어서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 성경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식이 되어서 그때 말 안 들을 때는 이제 그때는 때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셔. 왜? 그게 하나님이 자유로운 영혼을 주신 인간에게 대할 자세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손을 올 때 하나님이 탁 때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을 굉장히 수준 높게 창조하신 거예요. 짐승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왜? 수준은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 대화가 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강압적이고 강제가 아니야.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말 안 한다고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가고 갖다 가두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벌써 문제가 심각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미 그럴 줄도 아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독생자 예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네 번째 관심 사항이 뭘까요? 요놈이 이 약을 먹나 안 먹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중병에서 이제 살아날 그 마지막 처방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서 막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어쩌다 한 명씩 두 명씩 오네. 야,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관심 사항이 뭐냐? 야, 오늘 이 옷 새로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사서 입었는데 어때? 좀 괜찮아? 관심들이 자식이 됐어도 참 우리 믿는 자들 관심 사항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건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네 번째 관심 사항이 뭐냐? 믿어라 이거야. 믿어라. 자, 화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단순 심플하게 하나님 그냥 얘기를 했어. 믿어라 그냥. 너를 위해서 메시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뭐냐? 앞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의 실물 교육으로 다 보여주신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메시아를 그냥 뭐 12번도 넘게 막 보낼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세상에 한 번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이 큰 일을 두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려오실 텐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구원을 못 받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니까 그 중에서 믿음 좋은 아브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좀 본을 보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을 따라서 믿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 세상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죄를 깨달으려면 율법이 좀 있어. 왜? 죄인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 중병에 걸렸으니 이것 좀 먹어라 그러면은 무슨 내가 병에 걸렸다 그래요. 정말 자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요놈들에게, 내가 얘들한테만큼은 확실하게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너희들을 중심으로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하는 것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 이집트가. 바로의 군대는 말할 수 없이 막강한 군대였는데 여기에서 총칼 하나 들지 않고 싹 뽑아 나오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요. 이게 제일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믿음 좀 가져. 알았지? 내가 너희들 아버지야.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 시내산 밑에다 모아놓고 하나님하고, 나는 지금부터 너희 아버지, 너희들은 나의 백성. 이게 옛 언약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하나 주겠다. 이게 십계명이야. 그래, 이제부터 십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잘 해봐라. 그런데 그 전에 십계명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십계명이 딱 있고 난 후부터 그냥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그냥 그걸 그냥 얼마나 많이 범해왔는지 자기들이 그제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회막을, 성막을 딱 옆에다 주셨어. 죄가 생각나면은 그냥 오지 마.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죄 없는 양 피를, 목숨을 딱 희생시켜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온전히 죄 짓고 죄 사함 받고 또 죄 짓고 죄 사함 받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 생활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나라 같아. 모두가 다 제사장 같아. 그냥 죄 짓고 죄 사함 받고 죄 짓고 죄 사함 받고. 이게 십계명과 회막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죄인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함 받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은 희생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겠네요? 안 돼. 그건 왜?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와야지 돼. 구약시대에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뭐 안 돼. 그건
양을 끌고 회막 앞으로 와. 그리고 양을 꼭 죽여야지 돼. 피를 내야지 돼.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너희는 상관없어 나하고. 자유로운 영혼, 내 인생 네가 살려면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가. 인생 끝나고 그 사람 가잖아요. 그 사람 인생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딱 마음에 장착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돼. 성경이 이 말씀이다. 자, 화면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거야. 저 인간이 이제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성경에는 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야.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냐? 인간을 위해서요. 마지막 하나 더.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하라. 로마서 오늘 읽은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 보세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짝사랑을 해. 그러면은 결혼하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짝사랑을 하는데 뭐 상대방이 알게 뭐야.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결혼에 이르를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속으로만 믿어. 그러니까 마귀가 안 떠나. 왜? 지 입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자식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었어. 왜? 죄인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흉악한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야.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런데 얘가 지금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지금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안 떠나. 네가 언제 믿어? 나 모르겠는데. 계속 뱅뱅 돌면서 네가 예수 믿는 거 다 그거 가짜야. 다 사그러질 거야. 오늘 믿었지 내일 가봐. 그 마음 확 변하지. 마귀가 맨날 그런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믿었으면 고백을 해. 사랑을 하면은 가서 사랑 고백을 하란 말이야. 그럼 사랑을 고백을 하면은 이미 상대방은 나 사랑한다고 이미 고백을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거, 고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미 결혼 반지 다 사놓고 다 만반에 준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 고백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았는데 아직 내가 입으로 시인을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백을 해. 입으로 시인하란 말이야. 왜? 너는 지금까지 내 사랑했던 대상이 따로 있었잖아. 이제는 선언을 해야지. 걔가 떠나고 이제는 너의 본격적인
새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이 될 것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은 내가 코가 꿰져가지고 신랑한테 코 꿰는 게 그렇게 지금 겁나요? 신랑한테 내가 그냥 코 꿰서 그냥 평생 동안 질질 끌려다니고 그 고생을 하지를 말든지, 그럼 결혼을 하지를 말든지 사랑을 말든지. 지금 이게 결혼에 비할 일이에요? 인생의 총 결산,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을 하라 이거야. 그 고백을 누구한테 하느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해? 알기는 잘하네 너. 결혼식장에서 하라느니 뭐 결혼식장 가기 전에 해. 네, 신랑한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하라. 이제 그게 문제야. 처음에 사람 앞에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어요. 그 말하기 힘들면은 집에 애들 모아놓고 애들 앞에서라도 그냥 해봐. 왜? 고백이잖아. 일단 입대잖아.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집에 가서 애 불러다 놓고 한번 고백 좀 해봐. 나 오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이 아이가 잘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지, 잘 알아듣는지 그건 둘째 문제야.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날이 고백하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백을 해. 지금까지도 고백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있어요? 고백하세요. 아니면 친구한테,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오늘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사해 주신대. 그래서 나는 믿기로 했어. 그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서 뻥 할 거예요. 어우,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중병이 걸렸는데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루 세 끼 그냥 시큰 먹다가 죽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선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쫙 모였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야. 왜?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죄가 없는 곳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죄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야. 이게 그의 나라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야. 요걸 좁히면 한 사람만 남겠지. 그리고 더 좁히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게 제일 작은 단위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시작을 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봐도 심지어 이 건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야. 왜? 우리가 헌금을 내서 이거 페이오프하고 이거 달달이 세금 내고 누가 무슨 소리 못할, 이게 심지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두 번째 그의 의는 뭐냐?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우리 죄는 그분이 담당하셨고,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성은 남아있어요, 육신에. 그렇지만 죄값은 이미 치렀기 때문에 지옥이나 그런 건 없어. 그 뜻이에요. 그럼 내가 설령 죄성이, 이 육신의 생명이 죽기 전까지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때로는 남 미워하기도 하고 그냥 막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맥살 잡고 주먹 다짐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차츰 거지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으면은 힘은 들지만 세월이 갈수록 면모가 갖추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성화야. 구원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화는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 와, 그의 어떻게 하면 의인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된다고 했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다섯 가지. 하나님의 대상은 오직 인간, 중병으로 죽어가는 인간,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세상에 오심, 주 예수를 믿어라. 입으로 시인해라. 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라. 그럼 마귀가 끝나고 이제는 완성이 되는 날이야. 아멘.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딱 장착을 하시고 성경을 보면은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